고양시의 한 모퉁이 그 상가에서 시작된 홍익교회가 2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목사 한 가정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여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비바람 광풍이 몰아치는 날들도 있었고 북풍 한슬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더욱 단단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고 치유와 회복, 비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서서 헌신하신 신실한 일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홍익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공동체는 우리 행신동 홍익교회와 컨셉 공동체 후임 담임 목사를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전과 기름 부으심, 사역을 이양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컨셉 홍익교회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12월 말이 되면 이 홍익교회를 개척한 개척자 손철구 목사는 홍익교회 위임 목사직을 위임하고 정은강 동사 목사님을 홍익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세워서 젊은 리더십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정말 예측 불허의 시대이고 다들 영적으로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아름답게 헌신했던 부모 세대들은 이제 은퇴 세대가 되었고 믿음의 바톤을 이어나가야 될 젊은 세대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50%가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10명 미만이 태반입니다. 매년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신학생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전도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현장에 와서 밑에서부터 헌신하고 훈련받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단 하나 소망으로 붙드는 것은 선하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의 본질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지나온 29년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나아갈 29년도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미래가 소망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원행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한 목사가 왕이 되고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왕이 되고 당회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유력한 어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 둘로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뺏겨버린 그런 사람을 노예, 둘로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한 4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 4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은 종이고 자신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기 주인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헌신과 복종이 오직 그 주인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인의 명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둘로서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 되신 그분께 붙들려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 둘로서입니다. 우리 홍익교회의 주인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강하게 도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응답하여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도, 세리 마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한 사람, 바울 역시 평생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어 죽이기 위하여 찾아갔던 그가 그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의 평생 전체를 그 사역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는 남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이미 세워진 공동체를 허물면서 자기 사역을 일으키지 아니했습니다. 대신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즈음 그는 그곳에 리더를 세우고 공동체를 맡기고 목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개척지를 향하여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쉼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홍익교회가 어떻게 고양시 이 행신동에 자리 잡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홍익교회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 뒤쪽에 있는 홍익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앞두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공동체가 품게 되었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 요청했던 곳은 저 덕소 와부 쪽이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이제 개발되는 계획이 세워졌던, 뿐만 아니라 그곳은 유력한 교회 장로님께서 가축병원도 하고 계셨고 큰 농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유력한 장로님, 그 지역에 유지되신 장로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제가 그곳을 5번이나 탐사를 했어요. 5번이나 그 지역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누구의 소개로 이 일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제가 기도하며 찾았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산 쪽을 주목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산이 아니라 바로 이 고양시 초입 부분, 이 행신동에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덕소 쪽의 교회를 개척했으면 초기에 참 조금은 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아무도 없는 곳, 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이 광야 같은 이곳에 우리 홍익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지난 29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응답하기 위하여 애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행신동 가장 작게 시작했던, 가장 보잘것없이 시작했던 이 공동체를 가장 왕성하게,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익교회 세상의 부름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3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본질을 굳게 잡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신적인 동사, 대의 동사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헌신해야 될 그런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대의 동사, 신적 동사입니다. 이 음성이 있으면 꼭 따르고 순종해야 될 동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남의 터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로마를 그토록 갈망하고 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고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저를 비롯한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아니 됩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검증된 사역들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바라는 봐야 되지만 표적 중심으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을 쫓아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주일 설교가 예화가 별로 없잖아요. 세상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런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것이고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두 가지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하나는 다음 세대 선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 선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4% 남짓합니다. 복음화율 4%는요 선교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지난 29년 저는 작년 목회 이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저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함께 강야로 나아가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비전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 안에 세팅해 놓았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 아니 한 세대 이후를 바라보고 하는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역은 열방 선교 이상으로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 애써야 될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는 교육부서의 목자, 교사, 간사들, 리더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쏟는 우리 홍익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선교 사역은 열방 선교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분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 사역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지중해로 중심으로 하여 스반구 지역,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시리아 지역, 레바논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았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중해 동반구 지역의 선교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땅이 하나 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중해 서쪽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 바로 이 스바냐 스페인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부르심에 이제는 로마 교회가 앞장서 주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 선교의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중심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처음 우리 홍익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걸어주셨던 교회가 바로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박해중에 가난한 교회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어렵고 고난의 세월 중에도 교회의 중요한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여 기도하며 세워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지중해 이 동반구 지역의 사역을 활발히 감당해 갔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열매로 맺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났고 동력 사역을 하며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부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지중해 나머지 서반구 지역, 아직 그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 해 전부터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서반으로 갈 때 너희를 보고 먼저 기쁨의 교제를 한 뒤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역의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로마 교회가 땅끝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 달라는 것이고, 로마 교회가 나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우리 공동체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된 것처럼 우리 홍익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또 파송하여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29살 먹은 우리 홍익교회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동안 홍익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규모의 그 능력에 더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사실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던 창립 예배는 아니었고요, 저희 가족만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의 헌금이 한 19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 19만 얼마 정도 되어졌던 그 헌금을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봉헌하자, 그래서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드려지는 헌금은 그 당시 전액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봉헌했고 보내드렸어요. 그 선교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그에 맞게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큰숲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계속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진기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의 장소, 이것만은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고 비전이 같은 선교 공동체가 함께 도시와 열방 회복을 위하여서 힘을 합쳐 사역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으로서의 큰 숲이 지금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그 땅을 혼자 배낭여행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23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얼마나 견디기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은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하여 저는 제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섬기기 위해서 목공 기술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현장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2025년 12월 말 제가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을 임하는 그날 저를 홍익교회 선교 목사로 파송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쓴 지 3, 4년 뒤에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속에 있으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토록 꿈에 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익 공동체가 이러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르심은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갱그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목적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과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예요.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농토가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등성이 돌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부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그렇게 바울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방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헌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데요, 바울 혼자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정사고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혼자 헌금을 들고 가다가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이 재정을 들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와 헬라 히브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자 그 헌금을 들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헌금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 영적으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사역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홍익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종들,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여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섬기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았더니 초대교회는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는 열방 선교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은 결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익교회가 이곳에 개척된 것은 목사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익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 25평 상가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80이었습니다. 서울 홍익교회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받았던 살에 12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줬어요. 교회는 어떻게 꾸밉니까?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십자가 탑도 없었어요. 교회 간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깥에서 봤을 때 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병희 사모가 많이 고생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보, 교회 경영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정 경영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병희 사모는 제가 학부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신학생 4년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 생활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계속 개척의 열망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교회 경영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정 경영은 당신이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홍익교회가 처음 상가에서 1년 반 만에 두 번째 예배당을 분양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6년째 되던 해 이 건물을 저희가 구입해서 들어왔어요. 시작도 부채가 많았고, 두 번째 예배당 갈 때도 부채가 많은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이전 예배당 부채가 7천만 원이 있을 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를 그 가운데 파송했고 후원했고 지원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홍익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29년 동안 믿음으로 걸어왔듯이 앞으로 29년도, 다가올 29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저희가 꾸준히 추구하며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